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다는 그것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고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그렇게 찾아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읽고 지나갈 때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갈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게 되면 때로는 그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끝없는 어떤 고민과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혼란 속에 우리가 거할 때도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같은 경우가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처음에는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조금 지나면서 그 세례 요한과 선지자가 나오고 율법이 나오고 복음이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서는 또 간음의 죄까지 언급이 되어지고 도대체 이 말씀이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짧은 5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주제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 하는 것들을 참 많은 시간 고민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책들도 보고 설교도 보면서 그러면서 묵상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참 빠른 시대입니다. 어느 때든 손바닥 안에서 모든 정보를 공유할 수 있을 만큼 빠른 시대이지만 빠르다는 것은 많은 걸 공유할 수 있지만 깊은 걸 공유하기에는 좀 부족한 것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빠르게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지만 깊은 만남을 갖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차가 막혀서 하루에도 몇 번씩 다니던 그 길을 좀 지체하게 되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지나가던 그 길이었었는데 잠시 멈추게 되고 또 멈추게 되고 멈추게 되면서 그러면서 예전에 그토록 지나다니면서 보지 못했던 그러한 집들의 면면들을 새롭게 보면서 이 집이 이랬구나, 이 집은 이랬었구나, 야 몰랐었네 하는 그것들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느리다는 것, 좀 적다는 것은 많은 것을 갖지 못할 수는 있지만 깊이를 가질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땅을 팔 때도 넓게 파면 깊이 파기가 힘들고요. 깊이 팔려면 넓게 파기가 힘들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성경을 다독을 통해서 많이 읽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한 본문을 가지고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 속에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참된 말씀이 우리에게 밝히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참 많은 시간이 걸렸고 많은 시간 이러저런 자료들을 찾고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그러면서 이 말씀이 주는 의미를 기도 가운데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그 말씀의 의미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이 말씀이 전해졌던 당시의 분위기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했던 누가가 그 당시 분위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다. 이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단어가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돈을 좋아했다라는 단어입니다. 좋아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필라르기로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필로스 그리고 은을 뜻하는 아르기로이라고 하는 2 단어가 합성되어진 단어입니다. 필로스는 무슨 뜻이죠? 우리가 아가페, 에로스, 필로스 이렇게 나누어서 헬라의 사랑의 개념을 구분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필로스는 사랑입니다. 아르기로이는 은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은은 당시에 돈으로 통용이 됐으니까 결국 2 단어가 합성되어져서 돈을 사랑하는, 그런데 단순히 사랑하는 의미가 아니라 성경에서 이 단어가 딱 2번 사용이 되어졌는데 그 2번이 어디냐면 누가복음 오늘 본문의 말씀과 디모데후서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라고 했을 때에 이 돈을 사랑하며 라고 했던 단어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사랑한다고 하는 표현을 딱 오늘 본문의 단어, 이 단어로는 2번밖에 사용을 하지 않았는데 그 단어는 돈과 관련되어져서만 사용이 되어졌고, 디모데후서에서 보면 그 단어는 말세 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심판 임박했을 때 나타나는 사람들이 갖게 되는 돈에 대한 탐욕, 그리고 배금주의, 돈이면 무엇이든 우선순위로 갖게 되는 그러한 마음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님께서 성경이 이 좋아한다는 단어를 통해서 바리새인들을 지적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세상에 돈이 필요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돈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어떤 도구로 생각하고 사용하기보다 돈 자체가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고 돈이 그들의 모든 것의 지향점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위해서는 가리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율법도 어겨가면서 돈을 벌기도 했고, 형제들에게 높은 고리를 매겨가면서 고리대금업을 하기도 했고, 이와 같은 사람들이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이었기 때문에 주님 이제 성경에서는 돈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어떤 도구로 사용하기보다 그것 자체를 목적으로 알고 살아가는 배금주의에 젖어 있는, 그래서 탐욕적인 삶을 살아가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지적하는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돈, 물질들을 내게 주신 것, 내게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기보다 그것 자체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돈을 모으는 것이고 돈을 소유하는 것이고 그걸 부유케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성경에 이런 책망을 들을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모든 부하기가 주께로 말미암아 싸움에 주께로부터 받은 것을 내가 주께로 드립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모든 부와 명예와 모든 물질의 축복을 다시금 사용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물질을 대하는 태도가 그것을 주신 도구이냐 아니면 그것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냐에 따라서 오늘의 말씀이 과연 나에게도 적용되는가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배금주의에 젖은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고, 또 바리새인들은 그런 주님에 대해서 뭐라고 반응을 보였냐면 그 모든 것을 듣고 그들이 비웃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비웃다고 하는 이 단어도 그 구약 성경에는 시편에 3번,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누가복음에만 딱 2번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이 비웃다는 단어가 사용되어진 그 성경이 어디냐면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5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백성이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을 구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그러니까 관원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관원들이 예수님을 비웃는 거예요. 야, 네가 다른 사람을 구원해? 그럼 너 먼저 구원해봐 라고 하는 말로 예수님을 비웃었을 때 사용했던 단어가 오늘의 단어예요. 그 마음으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웃었으니까 예수님을 전혀 메시아로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죠. 철저하게 예수님을 배격하고 예수님을 무시했던 겁니다. 오늘 한 절 속에 이와 같은 바리새인들을 바라보는 주님의 시각, 그 주님을 대하는 바리새인들의 태도에 대해서 엄청난 이런 긴장관계가 이 한 절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마치 권투 선수들이 그 경기에 게임 임하기 전에 서로 눈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밀리면 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눈을 부릅뜨고 그 눈앞에 눈을 갖다 대면서 깜빡이지 않고 기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것처럼 예수님 말씀을 던지고 그 말씀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비웃음을 통해서 예수님께 대적하고 예수님을 조롱했던 겁니다. 이런 엄청난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 오늘 말씀 속에 있는 겁니다. 장로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주고받았던 대화가 그들 간의 서로의 싸움 이 정도가 아니라 그 순간에는 보이지 않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과 믿음의 충돌이 이 안에서 다툼 속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긴장 관계 속에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또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이것을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냐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시작이 되어져서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율법도 나오고 선지자도 나오고 간음죄도 나오지만 결국 핵심은 야 너희들이 스스로를 니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옳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랑으로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완성된 복음을 통해서 세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사람에게 높임을 받아도 아무리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아도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미움받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주님은 가늠한 여인을 그 아내를 버리는 자는 가늠하는 자요 버림받은 아내를 취하는 자도 가늠하는 자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도 복음을 통해 사랑을 통해 율법을 완성하시고 있음을 이 마지막 절을 통해서 주님께서 비유적으로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전체 본문, 전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율법주의에 사로잡혀서 자기 의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바리새인들의 그 거짓된, 왜곡된 그러한 삶을 주님께서 지금 비판하고 계시면서 주님은 너희들이 참된 율법, 뭐예요? 복음으로 완성된 참된 율법을 너희들이 지켜 행하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명확한 이 명제를 가지고 두 가지로 그 의미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꼭 옳다고 인정받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인정을 통해서 그런 동의를 통해서 우리는 아마도 더 좋은 길로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분명할 겁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다수가 원하고 다수가 지지했고 모든 사람이 함께 뜻을 모았다고 해서 그것이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는 다수의 힘에 의해서 가해진 폭력도 얼마든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일이 세계 1차 대전을 일으킬 때 이 히틀러가 무력으로 마치 그 군사정권이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들을 휘어잡고 또 한국도 비굴한 그 암흑의 역사 속에서는 군부 정권이 들어서서 총칼로 이제 강압했던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처럼 독일이 이 히틀러가 총과 칼을 가지고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게 아닙니다. 히틀러는 국민들의 마음을 연설로 얻었습니다. 강제로 그들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히틀러가 연설을 통해서 독일 백성들의 마음과 그들을 통해서 권력을 위임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어떤 독일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에 보면 사람들이 첫 번째 히틀러의 연설을 들으면 제정신인가 생각한다. 두 번째 들으면 멍해진다. 세 번째 그와 똑같은 연설을 들으면 저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네 번째 그 연설을 듣게 되면 저것이지 않을까 확신을 갖게 되고 다섯 번 연설을 듣게 되면 그대로 따르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독일 국민들이 권력을 부여해 준 거예요. 그 다수에 의해서 결국 600만이나 되는 유대인이 학살을 당한 겁니다. 다수의 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옳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보면 다수의 힘이 오히려 하나님 뜻과 반했던 일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야곱은 12명의 아들이 있었죠. 거기에 한 명의 딸이 더 있었고, 그 중에 10명의 아들이 그 요셉을 야 저거 죽이자 의기투합합니다. 다수의 결정이에요. 가나안을 정탐했던 12명의 이 정탐꾼 가운데 10명은 우리는 못 간다, 우리는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 중에 2명 소수만이 아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무리들은 다수를 따라갔죠. 하지만 하나님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동행했고, 하나님은 여호수아 갈렙 그 소수와 함께 동행했습니다. 이것이 다수가 주는 위험입니다. 우리 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 속에서는 의사결정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 다수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을 하지만,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결정한 것이 항상 옳다는 건 아니에요. 결정을 해야 되는 그 시점에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결정할 거냐? 거기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법을, 그 결정을 취하는 것을 우리가 합의를 한 것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다수결이 언제나 옳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율법을 철저하게 따랐고, 그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들을 존중하고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높은 자리에 앉게 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는다고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미움을 받는 것이다. 왜 그랬을까요? 다수가 주는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다수를 취할까? 우리가 왜 다수를 구할까? 그걸 생각해 보면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스스로가 다수는 옳을 것이다 라고 하는 가정과 선입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수가 선택했으면 옳을 것이다. 우리가 명확한 가치 판단에 서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는 다수의 결정을 따르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